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5절 성경 본문을 통해 용서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기적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준이 나오는데요. 그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자신이 사는 시골 마을에 기차역이 생기는 것입니다. 준이 사는 동네에는 기차역이 없어서 사람들이 옆마을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 마을까지 가기 위해서 철도길을 따라 3개의 터널과 2개의 다리를 지나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는 중에 기차가 오면 그들 모두 다리 위에 있는 손바닥만한 대피 공간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준의 누나가 그 대피 공간에서 다리 밑으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준이 놓친 트로피를 잡으려다가 발을 헛디고 만 것입니다. 준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날도 누나와 함께 큰 도시에 가서 상을 받아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준은 그 이후로 누나가 자신 때문에 죽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의 죄책감은 누나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엄마도 준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누나마저 죽은 뒤로는 아버지가 준이의 얼굴을 한 번도 마주 보지 않았습니다. 준은 그 이유가 아마도 엄마와 누나가 자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은 아버지에게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마을에 기차역이 세워지면 아버지가 언젠가는 자신을 용서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을 낳다가 죽은 엄마와 자신의 트로피를 붙잡으려다가 죽은 누나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그는 기차역이 세워지면 마을 사람들이 위험하게 터널을 지나거나 다리 위 철도길을 걸어 다니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준이에게 미국에 유학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국가에서 모든 체류 경비까지 주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준이는 자신의 마을에 기차역을 세우기 전까지는 고향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좋은 유학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준의 담임선생님이 준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은 준이를 꼭 미국으로 유학 보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간 뒤에 아버지가 준이를 불렀습니다. 준이에게 미국으로 가서 공부해라 라고 했습니다. 준이는 자신의 꿈은 유학이 아니라 마을에 기차역을 세우는 것이라고 거듭말했습니다. 준이는 기차역을 세워서 엄마와 누나를 죽게 한 자신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용서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준이의 그런 말을 듣던 아버지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준이의 어머니와 누나가 죽은 것이 아들이 아닌 자기 자신의 잘못이라고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준이의 아버지는 철도 기관사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준이를 낳던 날도 그는 기차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혼자 진통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집에 일찍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그의 아내는 혼자 준이를 낳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어린 누나가 준이의 누나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준이의 누나가 죽던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이의 누나는 동생 준이가 1등상을 받아야 하니 읍내에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준이와 자신을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보다 철도 기관사의 책임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1등을 한 게 뭐가 되수냐고 둘이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1등 트로피를 받아오던 날 준이와 누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철도 다리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리를 지날 때 기차가 뒤에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달려오는 기차를 피하기 위해 다리 위 좁은 안전지대로 피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밀리면서 준이는 트로피를 떨어뜨렸고 누나는 그것을 잡으려다가 다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기차를 운전하던 기관사는 바로 준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뒤늦게서야 자신이 운전하던 기차를 피하려다가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준이의 누나가 죽은 것도 준이 때문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역할을 저버리고 기관사로서의 책임을 다하던 날 아내도 죽고 딸도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도 자기 때문에 죽었고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딸도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뒤로 아버지는
준이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마지막 남은 가족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들키게 되면 그 아들마저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죽은 뒤로 한 번도 아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을까봐 두려웠고, 아들 준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로 아버지의 용서를 받지 못해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모든 것을 알게 된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를 더 이상 미워하지 말란 말이다. 아들은 드디어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버지도 아버지를 더 이상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그제서야 자신을 용서하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개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은 하나님의 용서라는 문이고, 두 번째 문의 이름은 사람의 용서라는 이름의 문입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의 종교입니다. 용서는 은혜의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이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몇 분 뒤면 2026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2025년을 가장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혹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까? 용서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원래 빚을 탕감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죄에 해당되는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빚입니다. 용서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피에미는 직역하면 탕감하다입니다. 다시 번역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진 어마어마한 빚을 한꺼번에 모두 탕감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종이 왕에게 진 빚이 10,000달란트나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1년 세금 수입과 맞먹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 단위는 실제적인 금액이라기보다는 한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일 것입니다. 빚을 탕감받은 종은 기뻐하면 그만이지만 그 빚을 탕감해준 왕은 자신이 그만큼의 손해를 감당해야 합니다. 용서란 당신이 한 잘못을 없던 걸로 하자라는 정도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기 위해 손해를 보고 고통을 감당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왕은 종을 용서하기 위해 10,000달란트의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10,000달란트는 단지 돈이 아니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진 빚을 탕감하여 주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그의 몸값을 대신 치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값은 예수의 피, 즉 예수의 죽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진 모든 빚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빚이 전혀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몸값을 치르고 죽으셨기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빚,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진 모든 잘못을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로 인해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한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비슷한 사람이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의 동료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그는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왜 이 사람은 자신의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 것일까? 물론 그의 행동은 정당합니다. 빚을 졌으면 갚아야 하고 갚지 못한 사람을 감옥에 가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고 올바른 논리가 나에게 빚진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이나 자신이 하나님께 진 빚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진 빚을 다 용서받았지만 그럴 자격이 있지만 당신이 나에게 그 진 빚을 갚지 않고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을 탕감받는 것은 은혜라고 찬양하면서 다른 사람이 내게 진 빚을 갚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사실은 그 이유가 다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나에게 진 빚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외쳐도 그것은 내 머릿속의 지식이고 교리일 뿐이지 하나님과 실제 그런 관계나 경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용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도 너무 자신을 책망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죄로 인한 그 벌을 하나님께 다 용서받은 걸 실제로 믿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이 용서의 강력한 힘을 경험하지 않고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때로는 제 자녀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궁구한 은혜로운 용서를 다시 한번 체험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는 회복의 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값비싼 희생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2025년을 보내면서 그 사실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로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제가 7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살던 곳의 해리스버그에서
30분만 차로 달리면 아미시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현대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동하기 위해 자동차를 타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기에 트랙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대신에 마차를 타고 트랙터 대신에 직접 밭을 갑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알기보다 하나라도 깨달은 것이 있으면 삶에서 실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 세 가지라 그랬죠.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 신앙, 회개 신앙, 열매 신앙. 말씀이 내게 뿌려지면 열매를 맺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지식으로 믿는데 열매가 맺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아미시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농사로 땅을 사서 부자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압니다. 포도를 씨를 뿌리면 뭐가 나요? 포도가 나요. 사과 씨를 뿌리면 뭐가 나요? 사과가 나요. 거기에 거름을 뿌리면 반드시 자라나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뿌려지면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열매 맺지 않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6년 이 마을에 한 비극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찰스라고 하는 옆 동네 젊은 남성이 아이들만 있는 교실로 들어가서 5명의 작은 소녀들을 총으로 한 명씩 쏴서 죽였습니다. 13살 된 마리아는 동생을 살려주고 자기만 죽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0살이 된 바바라도 동생들 대신에 자기만 죽여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범은 5명의 아이를 차례대로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그 살인범의 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살인범의 아내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미시 마을 사람들은 이제 가장이 죽었으니 그녀 혼자 4명의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고 하며 그 아이들을 평생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미시 마을 사람들은 말로만 용서한다고 하지 않고 그 용서를 위한 비용과 대가를 치렀습니다.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살인범을 용서하고 그의 가족을 돌봐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먼저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미시 마을 사람들은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근본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유럽에서 같은 기독교인들에게 어마어마한 폭력적인 핍박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아미시 마을 사람들의 신앙 정체성은 관용과 용서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런 구절들을 보면 목사인 저도 기독교는 믿기 힘든 종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 가지도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행하지 않은 일은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왔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 후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게 했던 요셉이 그의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해 줄 것을 간곡히 구했습니다. 그래야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을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이 만약 고난을 겪지 않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면 그도 그의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고난을 통해 자신의 교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들과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고난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인생에서 이런 가장 중요한 고난의 교훈을 그의 형들의 악한 행동을 통해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가장 괴롭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2025년을 보내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내게 행한 잘못을 판단하고 벌을 주실 분은 내가 아니라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해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18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그 종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아주 적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인이 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 빚을 다 갚도록 그곳에 머물러 있거라. 그 사람이 진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었을까요? 로마 제국의 1년 예산입니다. 미국 정부로 치면 7조 달러 정도 됩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구절에서 용서하지 않으면을 용서하면으로 바꾸면 방법이 나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누군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내 노력으로 용서해 보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 먼저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은혜의 쓰나미가 내 심령에 몰려올 때 그때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서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임상훈 목사는 죄인의 개수와 같은 자기 자신도 용서받았지만 저에게 조그만 실수를 한 사람도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강대상 뒤에 있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1만 달란트를 기억하십시오. 7조 달러보다 수억 배 많은 그 큰 빚을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빚은 다 가져가시고 사랑을 가져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죽음을 다 가져가시고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슬픔을 다 가져가시고 기쁨을 가져오셨습니다. 이제 밝아오는 2026년부터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을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용서란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용서는 원수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꼭 2026년 1월이 다 지나가기 전에 한번 연락하십시오. 밥 한번 먹자고 커피 한번 하자고 먼저 연락을 해보십시오.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라도 물과 음식으로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사랑이 선입니다. 선만이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원수에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베풀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원수의 머리에 숯을 올린다고 합니다. 숯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내가 잘해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용서에 기반한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기적이라는 영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준이는 아버지의 용서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용서가 필요한 사람은 준이가 아니었고 아버지였습니다.
주님과 아버지는 서로를 정말 사랑하면서도 오해 속에서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서로를 잃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화의 주인공과 아버지와 달리 이미 하나님께 크나큰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큰 용서를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밝은 2026년에 용서를 통해 자유와 기쁨의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고 그 용서의 은혜에 의해서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용서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며 내 주변의 사람을 용서하며 원수를 더욱더 사랑하는 복된 삶을 다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